오늘은 샬롬 축복 양육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샬롬 축복 전도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교회로 옮긴 사람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은혜에 참여한 자라 불려주고 있습니다. 빌보서 1장 7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을 보면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은 그 자식은 또한 성인이 되어서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양육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잘 보살펴서 자라게 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잘 보살펴서 자라게 하여 그게 진실한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기만 하고 방치하거나 제 멋대로 자라게 하거나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그저 길거리에 버리는 그러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는 것은 낳는 수고도 해야 되지만은 키우는 수고, 양육하는 수고가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중에 어느 부모가 더 애정을 갖고 아이를 보살필 수 있을까요? 어떤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좀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타 죽을 정도로 된 뜨거운 철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담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미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넣었습니다. 조금 있다 그곳에 가보니까 어미는 다 죽었고 그 어미 위에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아버지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가보니까 아비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동물학자는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다. 이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전도한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낳은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영적인 자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훌륭한 주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육은 누가 합니까? 전도한 사람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만 해놓고 교회에 맡기고 그냥 새신자부에 맡겨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낳고 그냥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새신자가 자라고
교회에서 양육을 해도 그 사람들은 부성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성애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한 사람만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를 갖고 그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하고 마침내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직접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간수를 전도하고 그 가정들을 전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은 모성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교회를 부임하기도 했고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부임할 때는 교인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척하고 나니까 교인 하나하나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무척 부임할 때와 개척할 때는 그 마음이 다릅니다. 이것이 부임한 목사와 개척한 목사의 차이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전도를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했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런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보십시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어머니들은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아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누가 가지고 있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개척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낳고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하는가? 먼저는 편지를 쓰면서 양육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들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새 신자들은 조그만 거리가 멀어지면 금방 떠나버립니다. 금방 하루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된 교제와 소통으로 그들을 붙잡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떠납니다. 그들의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도록, 마음이 그들의 세상으로 다시 쏠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또 붙잡고 교제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 전라도 무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는 중에 그 친구 목사가 수원의 날씨가 어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날의 아침에 비가 오락가락 한두 방을 오고 그쳐서 비가 한두 방을 오다가 말았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가뭄 때문에 나무들이 다 죽는구만 그래요. 그 목사님은 나무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척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를 때 비가 한번 실컷 와주면은 이제 그 물을 충분하게 먹고 만족해서 또 앞에 있는 가뭄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비가 한두 방울 오면은요, 나무가 이거 성질을 낸답니다. 이야, 좋다 말았네. 이거 감도 안 오네. 그러면서 나무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새신자들은 만족한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저 사랑 찔끔 줬다가 그저 교회 나올 때만 살짝 관심을 갖고 또 교회 나오지 않을 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찔끔찔끔 주면은 성도들은, 그 새신자들은 그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들에게는 그저 교회 오나 안 오나 만족한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양육을 하는가? 바울의 생각 속에 늘 자기가 전도한 피양육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thank God every time I remember you. 그랬습니다. Remember you.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 바울의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늘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는 것만큼 고맙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고 오랜 시간 지났지만 내 자녀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안부를 물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희미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면서 이야기해 줄 때 나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기억해 주네.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누구신가요? 뭐라고 하면은 아주 기분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한 사람들 이름들을 다 리스트를 적어서 아이들까지 이름을 다 기억하고 생일까지 기억을 하고 그들과 좋은 대화 만남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그들을 만날 때 이것을 같이 얘기한다면 그 자체가 감동일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말하기를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해 주길 바라는데 하물며 사람입니까? 사람이 제일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 속에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여 손을 듭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대상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하나 기억하고 그들의 모든 대화를 다 기억할 때 그들은 뭐 다른 말 안 해도 주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돌보았는가?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문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했다. 중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 엄청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악한 영 귀신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것도 되고요. 기도하면은 다쳤던 것도 열리고요. 기도하면은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은 말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위로받고 새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술로 풀고 기껏해야 그냥 노래와 춤으로 푸는 거고 그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세파에 시달리면서 찌그러지고 그러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과정 속에 살아왔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면은 그들을 묶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해 주면은 그들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들의 일도 풀릴 줄 믿고
자녀들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했는가? 먼저 그들의 내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사랑에는 크게는 세 가지요. 또한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암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의 필리스의 사랑, 자식과 부모의 스토르의 사랑, 그리고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사랑을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온전한 사랑을 갖고자 그들은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송골마에 배철수가 부르는 이빨 빠진 동그라미가 세상을 향하여 헤매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 이빨 빠진 동그라미 모르죠? 이빨 빠진 동그라미가 내 이빨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의 로스의 사랑, 필리스의 사랑, 스도르의 사랑을 가져도요, 아가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슬프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아가페의 사랑, 참말로 대단한 사랑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요. 다 감사한 것입니다. 다 충만한 것입니다. 다 풍성한 거예요. 또한 바울의 기도 속에 그들을 무엇으로 기도한 것입니까? 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총명이다. 영어로는 depth insight, 영적인 깊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해.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이단들이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다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석박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해도 그들은 영적인 무지함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더 무지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지식인들은 꼭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을 하고 실험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합리적인 결과가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지식인들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했던 지식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무작적인 무분별한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찌 저 무지한 교주의 노예가 되었나 하지만은 그들이 버티고 있던 지식이 무너지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이제 맹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에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교회고 무엇이 참교회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교회에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이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고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다 뺏기는 것입니다. 이장님 씨가 있습니다. 이장님 씨. 이 사람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소를 주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이 돼도 휴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사기죄에 고소가 되어서 징역을 살고 그리고 징역 1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한 다음에 이제 그는 이름을 개명을 하여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의 목회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통의 방식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텅 비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내가 이상한 목회를 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니 정상적인 목회라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정상을 이상한 것으로 보고 이상한 것을 정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정통교회는 재미가 없어. 시시해. 이단교회는 뭔가 새로운 거야. 정통교회가 이야기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자꾸만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을 이상한 것으로 보고 이상한 것을 정상으로 보는 이 삐뚤어진 영적인 분별력.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너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분별하라. 미국에 이민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직종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직종은 어디서 생겼는가?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 직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민을 가자마자 처음 공항에 나온 사람, 마주 나온 사람, 그 사람의 직종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면 이제 한국에 했던 일들을 다시는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직종을 하게 돼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처음 나온 사람이 맞이하면서 내일부터 할 것도 없는데 우리 가게에서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그 가게 가서 조금 도와주다가 노하우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자기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직종을 따라가. 새 신자들, 처음에 교회 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의 신앙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도한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그들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본이 되어야 되는.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새신자를 양육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양육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있으니 자기가 조심하고 자기가 더 가다듬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요.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양육하는 사람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혼자서 신앙하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지 몰라.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교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새신자들 처음에 들어와서 이들이 성숙한 교인이 되려면은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을 해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10절에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새신자를 돌보고 전도하고 돌보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이죠.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는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해요. 그러나 오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죠. 결론을 맺습니다. 양육은 누가 해야 되는가? 전도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양육을 하면은 이제 내가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야.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기면서 기도의 양이 많아지는 것이.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들을 품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한번 교회에 데리고 오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는 낳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낳은 아이를 누가 키울 수 있느냐? 새신자부가 키울 수도 없는 거고 목사님이 키울 수도 없는 거야. 자기 자신이 낳은 아이들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다 보면 마침내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고개 숙여서 우리 3분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